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주일 동안의 마지막 공생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복음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공생의 한 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찾으셨다고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무화과 열매입니다. 사과나무 앞에 가서 왜 포도가 안 열렸냐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면 요즘 같은 시대는 붙잡혀가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찾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 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던 걸까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알려진 바로는 3월 말경부터 열매라는 것이 생겨난대요. 근데 이제 3월 말에 이 무화과가 열매를 크게 2번을 맺는데 3월 말쯤부터 시작되어서 한 5월이나 6월경이 되면 이제 좀 먹음직한 무화과가 열리게 되고, 혹시 우리 코스트코에서 파는 무화과를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3월 달에 열리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경에 거두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작아요. 하지만 그나마도 배가 고플 때는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열매를 맺게 되는 게 그 상태로 계속 연글다가 8월에서 한 10월 정도쯤 되게 되면은 아주 큼지막한 괜찮은 먹기 좋은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는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크게 열매를 2번 맺는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작은 열매, 그러니까 뭔가 열매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도 작은 무화과 열매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4월경에 예수님께서 가서 찾으신 이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작은 열매조차 찾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셨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때도 아닌데 거기에 가서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즉시로 나무가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과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조금 달리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 시기에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찾고 계셨던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또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어요. 다 때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앞선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그러나 잎만 무성했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의 외식적이고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전 매매상들, 또 성전세를 지정하여서 특별한 주화를 사용하게끔 지정을 해 놓아서 반드시 환전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수수료 떼듯이 그렇게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 또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미명 아래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않은 재물을 팔고 재산은 또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재산은 드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제사장에게 넘기면 그 재물을 죽이지도 않고 뒤로 빼서 다시 그쪽에다 갖다 놓고 이런 식이었다는 썰들이 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아서 연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흠없는 재물, 1년 된 흠없는 재물, 그 재물은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좋은 것, 아롱지고 얼룩 없는 또 이렇게 흠없는 재물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걸 애지중지 키워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오듯이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멀리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넘도록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제물이 혹시나 흠이 생길까 봐 그걸 목에 메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 끌고 오게 돼 있어요. 끌고 오는 길에 혹시라도 흠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지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거를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오게 되면 제물이 지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도 아래, 그런 목적, 그런 미명 아래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그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관광지 같은 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트코에서 파는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관광지를 가게 되면 2배, 3배 값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파는 것도 성전에서 파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게 살은 삐쩍 마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러워진 그런 제물들을 비싸게 사람들에게 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 넘겨놓으면 다시 뒷구멍으로 빼가지고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거저 돈을 먹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이 성전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눈 감아주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맹렬하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많으신 주님이 갑자기 180도 돌변하셔서 맹렬히 진노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 때려 부시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을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지금 4월경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무화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던 시기는 비록 크기는 작을지라도 무화과 열매의 흔적 정도는 얻을 수가 있는 시기예요.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는 목적 외에 자신의 배를 불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며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탄생의 모태가 되었던 먼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그들에게서 잎사귀만 무성한 외식만 있었을 뿐 열매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배나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의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과실수에서 과실을 얻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찍어버림이 마땅합니다. 차라리 뭐 그 열매 맺지도 못하는 나무에 비료 주고 물 주고 뭐 가지 쳐주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열매 없는 그 나무 차라리 찍어서 땔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잎사귀가 마른 이 사건은 외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신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자기의 명예와 지위만 지키려고 했던 열매를 맺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묵상을 하던 중에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죠,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그 열매를 얻으려 하실 거예요. 찾으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이 열매가 전도의 열매일지 봉사와 헌신의 열매일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믿음으로 행동한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큰 것, 완성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때가 우리가 바라는 때인지 열매를 가득히 맺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때도 이르기 전에 급작스럽게 오셔서 찾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큰 열매, 먹음직한 열매가 아닐지라도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냥 열매 맺을 만한 어떤 흔적이나 꽃망울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그 믿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한 열매는 아닐까요? 혹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열매를 우리에게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완벽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를 모의했지 예수님을 조금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없고 마음도 없고 그저 껍데기만, 잎사귀만 무성할 뿐인 거예요. 마른 청산유수처럼 나옵니다. 보여지는 행동은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아주 사소한 일이 되었든 오늘 그냥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이고 작은 말씀,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작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순종으로 인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고 두려워하며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이와 같은 열매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큰 교회 건물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어떤 전도의 흔적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진짜 우리 안에서 찾고 계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데 그저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내 마음도 없는 곳에 그저 믿음 있는 척 순종하면서 끌려가는, 어쩌면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껍데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추석 때가 되면 저희 집이 이렇게 한 절반 정도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절반 정도는 안 믿으시는 저희 부모님 형제분들이 계셨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산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산이 있고 그러면 명절 때가 되면 아버님과 함께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드리고 저랑 저희 아버님은 손 모으고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길로 성묘를 하러 산소를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면 가을이니까 막 밤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밤 떨어졌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 보면 어떤 경우는요, 이 밤을 까보면 아주 토실토실 그냥 그 생밤으로 먹어도 그때는 맛있잖아요. 그 시기는 제일 맛있을 때인데 생밤으로도 맛있는 그 밤이 껍질을 딱 깠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속은 거죠. 이미 벌레가 다 먹고 왔습니다. 겉으로는요,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속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껍질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내가 있는 줄 알아요.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속이 비어 있으면 오히려 배신감만 더 커지지 그 속에 아무것도 주님이 찾지를 못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누구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물론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 속에 주님이 찾으실 만한 그 믿음이 과연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두고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껍데기만 있고 속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지금 찾으셔도 괜찮을 만한, 이것이 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열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님이 찾으시는 뭔가 하나, 콩할 만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무엇인가가 내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발견함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속에서 주님이 찾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가운데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모습과 껍데기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는 늘 바라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혹은 우리들의 모습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속에 알맹이가 없는 상태는 아닌지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비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발견했다면 주님 기뻐 받으실 수 있게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펴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발견할수록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히 맺음으로 주님께서 장차 오시게 될 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시더라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작은 것이나마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